예수님의 인성,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라는 고백의 의미.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주제 중 하나를 탐구해 보려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즉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는 놀라운 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을까? 아니면 단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 만약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인간성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단순히 신학적 교리로만 접근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삶의 이야기들과 연결지어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 의미를 주는지 함께 발견해 보려 합니다. 때로는 도전적인 질문들도 던질 것이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도 전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정말 완전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이 질문 속에는 사실 여러 개의 하위 질문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배고프셨을까? 피곤함을 느끼셨을까?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경험하셨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 것일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제1장 인간됨이라는 신비. 어느 날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예수님도 기저귀를 차셨을까? 아버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아기였으니까 당연히 차셨을 거야. 이 단순한 대화 속에는 놀라운 신학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신성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신성은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 기초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분의 인성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절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절대적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의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 연약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이는 단순히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이 역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순히 하늘에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조건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와 무릎을 꿇는 것과 같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예수님의 인성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가현설자들은 예수님이 단지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적인 육체는 악한 것이었고,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이 실제로 육체를 취하실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 피조물 중 가장 높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두 극단적 입장 모두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와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 교회는 명확한 고백을 확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두 본성이 혼합되지도 분리되지도 않고 한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부모가 밤새 울어대는 아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함과 짜증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그 작은 생명을 향한 사랑도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이런 경험을 했을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아기였습니다. 울음으로 배고픔을 표현하셨고 안아달라고 보채셨을 것입니다. 첫 이를 틔우며 아파하셨고 걸음마를 배우며 넘어지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선육신의 실제적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들이 제기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면 어떻게 죄가 없으실 수 있었을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죄의 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도에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죄의 가능성은 가지고 계셨지만 실제로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대표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이 구절에서 자기를 비워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케노시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성의 속성들을 포기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성들의 사용을 제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온 우주를 다스리던 왕이 작은 오두막집에서 살기로 결정한 것과 같습니다. 왕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권력의 행사는 제한된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본 것에서 나옵니다. 상담사가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때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분은 단순히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동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외로움, 슬픔, 기쁨. 이 모든 인간적 감정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고 우리와 같은 감정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도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노동과 관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장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인성. 만약 예수님이 실제 인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구원론의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이며 이 화해를 위해서는 두 존재를 모두 대표할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론합니다. 하지만 그 변호사가 의뢰인과 전혀 관계없는 외국인이라면 어떨까요? 법적으로 그는 그 의뢰인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시려면 그분이 실제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셔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이 원리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진짜 동물이어야 했습니다. 가짜나 모조품으로는 제사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희생도 그분이 진짜 인간이셨기 때문에 유효한 것입니다. 중세의 신학자 안셀무스는 그의 명저 쿠르드스 호모,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에서 이렇게 논증했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이에 대한 만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간은 이미 죄인이므로 자신의 죄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은 죄를 질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존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셀무스의 논리에는 중세적 한계가 있지만 그의 핵심 통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이민자가 본국의 시민권을 유지한 채 새로운 나라에서 시민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는 그 나라의 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원래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셨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우리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만약 인간이 아니셨다면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경험을 하셨을까요? 결혼의 기쁨과 아픔, 자녀를 키우는 책임감, 노년의 쇠약함 등을 경험하셨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정말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예수님은 3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생애를 사셨고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인성의 완전함은 모든 개별적 경험을 다 해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모든 측면을 경험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 배신, 고독, 고통, 기쁨, 실망. 이런 근본적인 인간 감정들은 구체적인 상황은 달라도 본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고 따라서 우리의 어떤 상황도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려하심이라. 라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인성이 부분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실제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친히 시험을 받으사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는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도우심이 단순한 동정이나 이해가 아니라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회학에서는 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연구합니다. 특히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불가능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서 인간으로, 창조주에서 피조물로, 섬김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이런 신분의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 중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도 이런 아픔을 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성 자체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됨 자체가 존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몸과 감정, 관계와 일상이 모두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제3장 새로운 인류의 원형.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다. 이 단순한 명제 속에는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표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형적 인간의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한 인간, 이상적인 인간에 대한 갈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보편적 소망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그 누구도 이 이상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를 아레테, 즉 탁월함이라고 불렀고 동양에서는 군자나 성인의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상들은 결국 인간의 한계 앞에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를 두 명의 대표적 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순종에 실패했고 그 결과 죄와 죽음이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 아담의 실패를 뒤엎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를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성취하셨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분이 신성의 능력으로 이를 성취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현대 발달 심리학은 인간이 모델을 통해 학습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나 다른 중요한 인물들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 모델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모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이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물론 그분의 완전함을 우리가 그대로 이룰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한 선배가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선배는 단순히 조언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는지를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겸손, 사랑, 용서, 희생, 이 모든 덕목들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철학적 딜레마가 생깁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면 우리도 그분처럼 완전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완전함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범은 오히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 아닐까요? 이 딜레마에 대한 답은 과정과 결과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결과를 이룰 수는 없지만 그분의 방향과 과정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점진적으로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개인 구원의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의 원형이 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새로운 인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 포용적 사랑, 정의에 대한 열정 등은 모두 새로운 사회 질서의 원리가 됩니다. 그분의 인성은 개인의 성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이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완벽함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방한다는 것은 완벽해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방향을 갖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4장 고난받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이 고난받으신다는 명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선언 중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하나님 또는 신은 변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처럼 신은 모든 것을 움직이지만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이 모든 관념을 뒤엎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건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미련함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고난받는 하나님 신학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몰트만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이 고난받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감정 불변성 교리에 도전하는 것이었지만 성경의 증언과 인간의 경험을 더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정한 인간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의 고난도 진짜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이야말로 하나님의 고난이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것임을 보장해 줍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엘리 비젤은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강제수용소에서 한 아이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 가벼워서 금방 죽지 않고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물었고 비젤은 마음속으로 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저 교수대에 매달려 계신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인성과 고난의 의미를 깊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에 계십니다. 그분은 관찰자가 아니라 동참자이십니다. 현대 트라우마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함께함입니다. 피해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심으로써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한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적어도 함께 아파줄 수는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마법처럼 없애주지는 않으셨지만 대신 우리와 함께 고통받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고난의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고난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둘째, 그것은 우리의 고난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셋째,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줍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예언은 예수님의 고난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인성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입니다. 이는 고난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이런 영성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분이 인간으로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속에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고난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분이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고난받는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제5장 부활과 새로운 인간성. 죽음은 인간 조건의 가장 확실한 한계입니다.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도 이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가능했던 것은 그분이 진정한 인간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였다면 부활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정말로 인간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빈 무덤, 제자들의 변화, 교회의 급속한 성장,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변화 등입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도망쳤던 제자들이 갑자기 담대해져서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이런 변화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현대 과학은 물질과 에너지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E = MC 스퀘어라는 공식이 보여주듯이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물질적 몸의 변화가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또한 양자역학의 발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이 훨씬 신비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르는 차원들이 존재할 수 있고 부활은 그런 차원에서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철학에서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오래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계속 변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동일한 사람으로 만드는가? 의식인가? 기억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이 질문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셨지만 동시에 새로운 종류의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지만 때로는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심각한 사고를 당해서 전신 성형 수술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의 외모는 완전히 바뀌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그를 같은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격과 기억,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몸도 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변화가 있었지만
본질적인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완전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현재의 몸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완전한 상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씨앗과 나무의 관계와 같습니다. 나무는 씨앗과 다르지만 동시에 씨앗의 완성된 형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런 새로운 인간성의 원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의 부활 몸은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이었고 제한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이었습니다. 희망은 인간의 정신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빅터 프랑클은 나치 수용소 경험을 통해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궁극적인 희망을 주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고난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 사랑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평등, 진보에 대한 믿음 등은 모두 부활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단순히 물질적 존재에 불과하다면 이런 가치들은 설득력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현실이라면 인간은 단순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인류 문명에 미친 가장 큰 영향 중 하나입니다. 부활신앙은 현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첫째,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견딜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의 몸과 관계, 이 세상의 일들도 영원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와 절망에서 일어나는 것,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 등이 모두 부활의 미리 맛보기입니다. 에필로그.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 이제 우리의 긴 여행이 끝나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는 고백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진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늘에서 멀리 바라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조건을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 있었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진정한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신학적 지식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머릿속의 정보에 불과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털어놓을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이해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 의미도 갖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새로운 인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들이며 서로를 그분의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인성을 증언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도 줍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분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몸을 가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일시적이며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실천적인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삶을 더 깊이 연구하십시오.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분의 인간적인 모습들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이셨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둘째, 예수님께 더 솔직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를 그분께 털어놓으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셋째,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도 거룩함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몫으로 일하시며 평범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들로 가득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귀한 존재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섯째,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당신께 의지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긴 여행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깊고 신비로운 주제를 함께 탐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